우리 교회에 남성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성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남성교회 제일 막내 남성교회가 어디입니까? 디모데, 그 다음 바울, 베드로, 모세, 또 있어요. 아브라함까지 우리 5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했어, 칭찬할게,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라.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김 집사야, 이 목사야, 이렇게 근데 이 목사야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다가 또 따라 하락하면요, 제가 하락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합니다. 알겠죠? 뭐 합니까? 잘했어, 칭찬할게, 그렇게 살아라. 잘 안 들리는데요. 자, 저는 안 할거 여러분만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참 답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언은 살아서 하는 것입니까? 죽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죽어서 하는 것이라고요? 유언은 살아서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양한 계층의 남성교회 헌신들이 우리 회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30대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100발의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넓게 보면 한 3대의 어떤 그러한 우리 회원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짧게는 가깝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유언의 말씀도 되지만은 넓게 이야기한다면은 교회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본문이 어디 있냐면은 역대상에도 보면은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역대상에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일어서서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바로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시차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곧바로 죽지는 않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죽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말만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에서 나타나는 의도를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명령했고 어떤 유언을 하였고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2글자로 요약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니면 교회에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딱 2글자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2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순종하라고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이 순종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누구에게 굴복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되었을 때에 단순하게 왕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을 다윗은 솔로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당부하고 이 말씀을 바로 유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바로 다윗이 남긴 유언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계명을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몇 가지를 주셨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약 365가지나 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놔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데 그냥 동산에 200m, 300m 되는 그런 산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 백성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네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확답을 받아 가지고는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다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받겠다고 말하니 모세는 그 확답을 듣고는 또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또 보고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십 번의 어떤 그 오르락내리락 속에 받았던 계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 십계명입니다. 하물며 이 십계명도 10가지 계명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613가지라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후손이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며 내 말을 따르면이라고 전제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후손이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며 내 말을 따르면,
너희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통한 거룩한 주의 백성의 가정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5개의 남선교회가 이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 남선교회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든든한 기둥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남성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과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그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시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어떤 왕은 죽게 되고 어떤 왕은 끌려가서 이방 땅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인데 남의 땅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살이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굴욕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다면은 한 사람의 왕도, 일국의 왕도 이렇게 마지막 삶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우리는 굴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누구든지 바로 왕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한 나라의 임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임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우리는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임금의 말이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당장 죽일 수도 있고 귀향도 보내고 뭐 해도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해도 그 당시에 정말로 반듯한 신하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네가 임금이지만은 너 맘대로 못해라는 겁니다. 신분사회지만은 양반과 또 뭐 평민의 사회, 양반과 뭐 그런 사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전하 마음대로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임금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힘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권력과 복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권력만 잡으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왕이 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것이고 이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말로 반듯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어떤 남성교회나 여전도회가 친목단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절대로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남선교회라고 지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우리 남선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교회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냥 클럽 활동이라고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선배들이 뜻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지을 때에 다 생각을 하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요, 나라가 강해지는 계속하는 그런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약속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도 살리지만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5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다윗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후대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어떤 당부를 하냐면은 솔로몬이 처단해야 될 사람과 잘 대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이제 분명히 구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단해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요압은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금까지 섬겼던 군사령관이지만은 군사령관 정도 되면은 다윗이 그래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야 봐라,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그렇게 군사적인 일을 감당했는데 네가 그래도 잘 봐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군사령관 역할을 했지만은 불필요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그대로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할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일 때문에 역시 마땅한 징계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처단해야 될 사람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잘 대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르실레의 아들인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치는 동안에 다윗에게 물자를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 후하게 대해주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를 볼 때에 솔로몬이 다스려야 하는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냐면은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순종도 당부하지만은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한 벌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은 마땅한 상을 받는 나라가 바로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바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눈물을 나게 하고 고통 주고 근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계명대로 다스리는 왕은 백성들을 대할 때도 정의로워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이제 눈을 감고 이제 통치는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모든 것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과 정의라는 이 두 가지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과 정의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자유롭게 하고 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 인격을 맡기고 전 인격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나이 많은 남성교회 회원들은 또 젊은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줄 수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통계학적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25%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바르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하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주는 것이 바로 정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임금을 안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대가를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에 물건값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정의입니까? 물건을 샀으면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나의 잘못은 모른 척 넘어지지 않으면서 남의 장점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도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과 정의를 이제 따로따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 30대부터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남성교회 온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번 아름다운 모임을 한번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젊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한번 식사로 대접하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우리 또 젊은 남성교회 회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커피도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아름다움이 오간다면은 너무너무나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의를 행하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도 갚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아가지고 화합하고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용서와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대부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정말로 한번 남성교회 한번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베풀듯이 그런 우리 교회 남성교회의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그러면은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냐면은 성경에서는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의 때에 모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사해주고 원래대로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1년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희년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끌어주고 당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남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다짐하시고 특별히 정의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로 순종과 정의를 결합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헌신하는 남성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